5장, 6장, 그리고 7장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다 그래요. 내용이 너무 이 세상적인 것보다는 천성적이다, 천국적이다, 영적이다. 그래서 그것을 황금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규례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천국 시민의 삶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그네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어떤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계속 시간 날 때마다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그게 천국 시민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8장,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보통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 그러잖아요. 근데 복음이란 말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그러면 마태가 전한 예수님 그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그러면 요한이 전한 예수님 그러거든요. 왜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왜 네 분이 각각 기록을 했는가? 이게 대상이 틀려요. 그리고 드러내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틀려요. 마태복음은 대상이 유대인들 대상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게 네 가지 복음이 각각 다르게 예수님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많이 기록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귀신 쫓았다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누가복음에도 약간 있기는 있지만,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사역, 치유 사역에 대한 말씀이 약간 있지만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왜 유독 8장과 9장에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여러 질병의 종류, 그리고 질병의 대상, 질병을 고치시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왜 기록을 했나? 아까 뭐라고 그랬죠? 대상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마태가 의도했던 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왕이란 말은 절대 주권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여러 종류의 질병들을 치유하신 것은 단지 육신의 질병만을 치유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영적인 세계, 육적인 세계를 다 지배하시는 왕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8장, 9장을 잘 보면요. 오늘날도 질병의 치유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대로 하면 질병의 치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일어날 수 있어요. 이대로 하면 됩니다. 자, 8장 1절부터 13절에서는요,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3절 보세요.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셨다.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질병에 걸린 자, 환자들을 치유하실 때 방법이 다 달라요. 3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셨다. 이게 안수하셨다. 막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이 말은 그에게 안심과 위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 능력의 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5절부터 13절에 가보면 백부장이 나왔는데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하인의 문제예요. 백부장의 종이 병에 걸렸는데, 죽을 병에 걸렸는데, 중풍병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백부장이 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내 하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지금 백부장이 뭐라고 말씀할 건가를 예수님 반응을 보시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 드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병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일일이 다 가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러니까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백부장이기 때문에 저도 제 아래 신하들이 있어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그냥 말씀만 하세요. 얼마나 큰 믿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서요. 그 믿음을 기이 여기셨다. 10절에 보면 기이 여기다.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족속 중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13절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되라. 믿음이 아닙니다. 너가 믿는 대로 너가 지금 믿었잖아. 또 믿은 대로 되라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갔더니 그 시간에 이미 하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그 상황별로 잘 보셔야 됩니다. 네가 믿은 대로 되라. 믿은 대로. 너 믿었잖아. 말씀으로만 하라고 그랬잖아. 내 믿은 대로 돼. 그 말씀하시는 순간 하인이 다 낫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도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놓은 것을 보시고 거기도 15절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즉시 떠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치유 사역을 해야 됩니다. 치유 사역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권세를 다 위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치유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모든 사역자들이 다 치유 사역자예요. 아멘. 물론 이제 그 중에 특별히 은사 받은 분도 있는데 이건 제가 볼 때 은사가 아니라고요. 명령입니다. 명령. 아멘.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가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이게 특별한 은사 있는 사람도 물론 있긴 있지만 이건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임에 순종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면 지금도 일어난다. 네, 제가 전에 믿는다 이거예요. 그분의 말이 맞아요. 지금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치유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목회자들도 치유 사역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을 하신 거예요. 위임. 특별한 치유 은사가 있는 사람이 간혹 있기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거다. 예. 아멘.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그래 만지셨단 말은 이게 안찰이나 안수나 이런 것보다는요. 이렇게 만지셨단 말은 터치한 거예요. 터치했단 말은 그 사람에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손을 만졌단 말은 안심시켜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자비의 표시입니다. 그 순간에 그가 그 열병이 떠난 것은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16절 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데리고 왔대요?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뭐로? 말씀으로 귀신을 쫓은 거예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 병든 자를 어떻게 고치셨대요? 다. 예수님이 못 고치는 병이 없다니까요. 어떤 병은 고치시고 어떤 병은 못 그렇지 않았어요. 다 고치셨다. 왜 그러죠? 왕이니까. 영적인 세계, 육적인 세계를 다 통치하시는 왕이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면 된다니까요. 백부장처럼 내가 믿은 대로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되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은 다양하다. 어떤 병든 자든지 예수님이 다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8절, 17절을 우리가 꼭 보고 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 가로해놓고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한번 펴서봅시다.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 사역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건가를 미리 700년 전에 예언한 겁니다. 53장 5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질고란 말은 질병도 포함이 됩니다. 죄로 인한 우리의 모든 질고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율법의 완성,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질고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물론 병원도 가야 됩니다. 약도 먹어야 돼요. 너무 극단적으로 나는 믿음으로 하니까 나는 약도 안 먹는다, 병원도 안 간다. 이건 극단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병원도 의사도 약도 일반 은총 면적으로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약을 먹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안 나요. 우리가 아무리 병원을 가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납니다. 근본적으로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도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하나님 일반 은총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병원도 의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보면 극단적으로 믿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절대 약을 안 먹는다. 물론 내게 어떤 믿음이 와서 내가 약을 끊는다. 그것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본인의 믿음이니까. 그러나 약도 무시하고 병원도 무시하고 의사도 무시하고 이건 극단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건전한 믿음. 아무리 우리가 눈물을 넣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안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약을 먹을 때도 기도하고 드세요. 병원 갈 때도 기도하고 가세요. 의사가 진료할 때도 기도하세요. 믿는 의사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료는 우리가 하고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18절 이하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19절에 한 서기관 줄 봅시다. 이 서기관은요, 이게 유대교파의 한 파인데 유대교 안에 바리새파, 바리새인 그래요. 사두개파, 사두개인 그럽니다. 서기관, 이 사람들은 율법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 중에서 상당히 수준 높은 사람이고 골수분자 유대인입니다. 평생을 서기관으로 산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산으로 가면 산, 갈릴리로 가면 갈릴리,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일은요 드문 일입니다. 극히 드문 일이에요. 완전히 개종을 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유대교에 속해 있고 내가 서기관인데 평생을 대대로 내가 서기관의 집안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개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목숨 걸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하는 거는 참 고맙다. 그런데 내가 가는 길은 쉬운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기 보세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저는 조철이다. 20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제자의 삶이 쉽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 아마 서기관은요
어쩌면 성경에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추측을 하는 건데, 서기관이 이렇게 결단을 한 것은, 이거 할 수 없는데 결단을 한 것은, 개종하겠다고 결단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보고 어떤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이야, 이거 예수님 따르면 나는 유대교에 있어도 이렇게 환영받지 못했는데 어주 예수님의 제자들 보니까 대단하네. 아,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네.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봐서 그런 의도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를 아니야, 고맙긴 하지만 네가 그런 의도에서 나를 따른다면 어려워. 그런 얘기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사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공중의 새들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그것도 없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길이 쉽지 않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말을 해요. 21절. 제자 중. 이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follow. 예수님을 따르던 중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네, 여기에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이 없지만 그 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너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그러면 제가 우리 아버지를 제가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이 말한 사람의 아버지가 살아계신 거예요. 살아계시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아가시면 아버지를 잘 장례식하고 그리고 나서 정신 차리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첫 번째 해석. 두 번째 해석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때 첫 번째가 맞아요? 두 번째가 맞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맞는 것 같으죠. 첫 번째가. 아직 이 사람의 아버지가 살아계신 거예요. 그런데 말하기를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아버지에게 효도 좀 하고 아버지 공양 좀 잘 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 내가 모든 거 다 정리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예수님께서 너를 나를 따라와. 탁 이제 그만두고 나를 따라와. 아, 제가요 사업 좀 해서 돈 좀 벌고 그리고 따르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네.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에게 장사 지내게 해라. 거기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네. 죽은 자들로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 지냅니까? 근데 여기서 죽은 자들이란 말은요, 육에 속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 육에 속한 자들로 하여금 육에 속한 일을 하게 해.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와. 그런 말씀. 굉장한 결단이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생명 주시고 생명같이 소중한 사명 주도가 꼭 기도합니다. 아침에. 이 씻으면서 항상 기도해. 하나님 오늘 눈을 뜨게 하시고 생명 주시고 생명같이 소중한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헛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과 같은 겁니다. 이 사명이. 아멘. 여러분도 마치 여러분의 그 사명이 각각 다 다르잖아요. 사명을 헐십자같이 버리면 그건 생명을 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명은 생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병든 자를 치유하신 것은 단지 육신의 질병만 치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고를 감당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걸어가신 주여,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질병들을 치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그 사역을 맡기셨던 것처럼 오늘도 교회와 주의 종들과 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이 사역을 맡기셨사오니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심령들을 자유케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많은 심령들이 육신의 질병에 매여 고통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들을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생명 같은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 이 사람에게는 이런 사명을, 저 사람에게는 저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든 생명같이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세상의 눈이 멀어, 재물의 눈이 멀어, 명예의 눈이 멀어, 내 자신의 눈이 멀어 생명같이 소중한 사명을 혼신짝같이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우리 가운데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은 생명과 같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사명이 있기에 이 땅에 살아있음을 알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소중히 여기며 끝까지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각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되 주일을 온전히 성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지구촌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생명의 복음으로 온 세상을 덮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